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는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을 세운 목적은 두 국가가 전쟁이 없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상 때문에 두 나라가 서로 간에 갈등하게 되었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를 등지고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레의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동상이 우리를 무시한다 여겨서 감정이 격해졌고 나중에는 폭발 직전까지도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칼럼을 쓰면서 결국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된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향하신 이유가 있다.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는요, 칠레가 아르헨티나보다는 더 영적으로 좋고 더 선하다는 것 은연중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글을 통하여서 칠레의 국민들은 감정이 누그러지게 되었고 갈등도 완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역으로 죽이는 말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세워주시는 영이세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전제가 있는데요, 내가 먼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 있는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져서 언제나 세우고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과 또 요나단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통하여서 사울의 마음은 상했고 그 계기로 인하여서 때마다 일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격앙되어진 감정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서 공격적으로 나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만약에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도 먼저 죽었을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위기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사울과 같이 누군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는 삶이 되어줘야 된다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고 살리고 세울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심지가 견고하셔야 돼요. 영적인 심지가 견고한 영혼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좋아함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 원어인 하페츠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법적인 형태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자, 여러분, 완료형이라는 것은요, 어떤 단어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거기서 끝나서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단어를 보면은요, 역시 뜻이 아니라 문법적인 형태를 좀 보세요. 원어를 보면은요, 미완료형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또다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태도는요, 심지가 견고하여서 그 좋아하는 것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리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미완료형이었어요.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고 이것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울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언제나 다윗을 향해 아프게 했고 넘어지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더 좋으세요? 변덕스러운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심지가 견고해서 한결같은 사람이 좋으세요? 50%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영혼을 좋아합니다. 역으로 잘 바뀌고 변덕이 심하면은요, 사실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피곤이 누적이 되어지면서 간을 이식해야 되는 굉장히 큰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너무너무 피로해서 간이 좋지 않아서 이식을 받기 원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나섰습니다. 제가 간을 이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해야 될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당회가 모였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2층에서 굉장히 가벼운 새 깃털 하나를 갖다 날려가지고 그게 떨어지는 그 사람이 간 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벌어졌어요. 그날 당일날 되니까요, 그 깃털이 떨어지자마자 모두가 다 간절히 고개를 숙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좀 표현과 단어가 좀 달랐어요. 주여, 입으로 부는 거예요. 깃털이 가까이면 아버지 하면서 자꾸 부니까 이 깃털이 계속 날아가다가 지금도 가리식 못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리고 세우는 삶, 심지가 견고한 삶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심지가 견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영혼은요, 심지가 견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으면은요, 그것을 체험한다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우고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일국의 왕자로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살리고자 노력을 했지만 다윗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죽음의 위기를 겪어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영혼을 위하여서 도우시고 일해 주셔야만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일하셨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다윗을 좋아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이 겪은 수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사울의 죽음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 망명생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삶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까지도 저버리는 경우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 가운데 영적인 심지는요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타인도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연장에서 나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 체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무엇인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많이 표현하는 관용적인 어구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갔을 때 사사기 7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더라,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런 적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요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32,000명이 갔습니다. 10,000명으로 줄었어요.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결국에는 나가서 싸웠고 그들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요 영적인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그 많은 숫자를 보고 자기의 군사가 줄어가는 거 보고 두렵고 의심하고 떨었다면요 어쩌면 성경에 그 인물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정말 넘어져가는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었고 많은 영혼의 생명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믿지 않는 영혼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능력 있고 보편적이고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실제로 움직이신다는 것이고 일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우리 교회의 이야기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일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기가 너무나도 많고 낙담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왔겠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호흡할 수 있겠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새벽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오지에 사역하던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위장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언제나 규칙적으로 그 선교사님을 도왔던 교회가 한 달 동안 선교비도 지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장도 볼 수 없었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무려 한 달 동안을 갖다가 집안에 있는 보리빵과 연유를 먹으면서 연명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사님이셨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범죄했나? 뭐가 문제일까? 마음속에 낙담과 좌절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선교비도 도착을 했고 장을 볼 수 있었고 정상적인 식사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께서 고국을 방문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한 달의 시간이 있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에 있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당시의 증세가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다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선교사님이 알았던 소화장에는 한 달간의 치유 기간이 필요했고 가장 최고의 특효약이 뭐였냐면 바로 보리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나름대로 회복과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위해 정확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내가 직분이 무엇인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지가 견고한가, 이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상처 주는 말로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굳건한 영적인 심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훗날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려는 삶을 살려면 내가 생명의 징검다리, 평화의 도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사울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의 운명, 사울의 태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평화의 도구로, 생명의 징검다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격하게 가지 않았고 부드럽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이 사울은 요나단은 사울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윗을 옹호하고 변호했습니다. 때로는 사울 때문에 상처받았던 다윗을 찾아가서 그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단은 평화의 도구로 사울과 다윗 사이를 연결하면서 다윗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평하게 하지 않는 영혼, 깨는 영혼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말씀의 양면성이겠지요. 세우고 살리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깨진 관계에 들어가면은요, 그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물결이 굉장히 센데 만약에 개울을 건너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징검다리가 굳건하다면 건너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징검다리가 약하거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10중 8구는 넘어지거나 건너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평화의 도구처럼 정말 화평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가는 곳에는요, 언제나 기쁨이 있고요, 웃음이 있고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으로 분열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영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분열을 조장하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활동력이 많아요. 근데 화평케 하는 영혼들은 그러지 않을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고 살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려면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화평의 도구, 생명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요, 언제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면 화평의 도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향하여서 설득하고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왕께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행하는 일이 악하지 않고 선합니다.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전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룬 인물이라는 거 사울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무조건 와가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땡깡 부리면서 내 친구 살려달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화평의 도구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쉬우면서도 또 굉장히 어렵고 누구나가 다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과 설득은요, 나와 다른 영혼들, 나를 반대하는 영혼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설명과 설득은 어떻게 살아도 이 영혼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희생과 헌신이 바로 설득과 설명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를 위해서는요, 이해하는 마음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도 필요합니다. 손해와 때로는 희생도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설득하고 설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요, 고정관념이 있고 잘 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설득하고 설명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택시기사가 길거리에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을 태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택시기사의 어깨를 탁 치면서 버럭 화를 냅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그딴 말을 하냐고. 여러분, 택시기사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는 전라도 가시나다. 와.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나는 전라도 가시나다. 와.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일반적인 질문도 어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설득하고 설명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설득이 정말 쉽지 않지만 설득과 설명은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많은 이방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시에 고넬료와 많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구약 성경인 성경의 지식이 참 많이 부족했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많은 영혼들, 어쩌면 대다수의 영혼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설득하고 복음을 설명해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 복음이 없으면 죽어가는 거 너무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들을 설득했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설명해 나갔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 참 구주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물론 고넬료와 이방인들의 사모함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설명과 설득하라는 그 간절함이 결국 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영적인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교는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기 쉽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설명해 나갈까, 이거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예와 정말 뽑기 위해서 밤에 자기 전에 신문도 열심히 보고 책도 보고 칼럼도 읽어보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좀 그렇게 많이 웃기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건전한 유머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가만히 보면은요, 유머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첫째는 뭐냐면은요,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30분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다 집중하면 좋은데 잠깐이지만 내가 정신이 마실 나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머를 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별로 안 웃기고 재미가 없어도 좀 웃어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진짜 그래요. 어떤 분은요, 죽어도 안 웃어요. 죽어도 안 웃어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완전히 보면은 비웃는 표정 지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아니죠.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요, 분명히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또 설명과 설득은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간절한 만큼 설명과 설득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역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밀어붙인다면 그만큼 내 이론이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붙이고 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냥 밀어붙이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서로 대화도 되지 않고 넘어뜨리고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도 9월에 제너럴 모터스 GM은요, 불량 점화 스위치 문제로 인하여서 엄청난 양의 리콜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콜 사태가 무려 2003년도 2월부터 시작되어졌답니다. 불량 점화 스위치 때문에 무려 13명의 영혼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3천만 대의 차량이 리콜을 되었는데 보상금도 무려요 10억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통이 커가지고 별로 이게 안 놀라는데 10억 달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손권 안에 꼽히는 그런 리콜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GM이 처음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불량 점화 스위치, 이 점화 스위치 안에 불과 57센트밖에 되지 않았대요. 큰 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설명하고 설득했다면요, 그 어려움들 충분히 줄여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GM은요, 이거를 은폐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득하는 거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손꼽힐 만큼의 벌금도 있었고 회사의 명예가 곤두박질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리고 세우고 싶다면요,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설득과 설명이 귀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맞은 시간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설득하고 정확한 시간에 설명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늦어버린 설득과 설명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내가 조금만 더 친절하고 내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내가 한 번만 더 설득한다면요, 내 주변에 살아날 영혼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주변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시간이 들고 물질이 들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도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누군가를 세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설명하며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채우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세요. 더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합니다. 나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냥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정말 설명하고 설득함으로 인하여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